9장 2절에서 5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랍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주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의 말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엿새 후.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죠.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 황제를 위한, 황제에 의한, 황제의 모든 것을 드높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은 그 엿새 후입니다. 또한 어제 본문 말미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란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고백하며 또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야만이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그 사건이 있은 엿새 후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종종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명을 데리고 간 이유는요, 이 세 제자만이 특별해서 좋은 의미의 특별함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나쁜 의미의 특별함,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흔히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소위 수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을까? 그것은 이들이 더 큰 가르침, 이들에게 더 큰 소위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커서 아내와 외출을 할 때, 어딜 갈 때 본인들끼리 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에 자, 3명 중에 다 데리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 누굴 데리고 갈까요?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아마 가장 어린 막둥이를 데리고 가겠죠. 왜? 그래도 첫째, 둘째 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무슨 의미인지 지금 오십니까?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흔히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산 이름이 변화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엔 높은 산이에요.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변화되셨다 해서 변화산 이렇게 이름을 그저 붙이는 것뿐이죠. 왜 이 세 명을 데리고 갔냐고요? 더 큰 변화가 이들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에, 더 큰 깨달음이, 더 큰 많은 가르침이 이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러한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되어졌어요. 수동태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짜잔 하고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변형되어졌어요.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너무너무 밝은 빛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와, 엘리야 선지자의 대명사죠. 모세 율법의 대명사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호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랍비요. 예수님은 랍비, 랍비 맞죠? 스승과 제자니까요. 하지만 어제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여야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가 되어야죠. 랍비가 되는 순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읍시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으니 주님, 우리 그냥 여기 있읍시다. 왜 여기 있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었으니까요.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니까요. 엘리야와 모세, 율법의 대명사, 모세의 선지자의 대명사, 그 놀라운 신앙의 위인들의 현장 속에 있으니까요. 세상 아래 갈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우리만의 천국,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어 여기 있읍시다. 이 인식이 어디서 옵니까? 랍비어예요. 베드로에게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의 온전한 인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랍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보면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생신지 꿈인지 온전한 인식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때 7절 보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5절에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예수께 말합니다. 랍비요. 그런데 7절 보세요.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힘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베드로는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의 천국으로, 우리만의 세상으로 그냥 살아갑시다. 왜요? 그에게 예수님은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메시아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이 셋을 데리고 갔냐고요?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이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저는 어제 카톡 우리 채널 나눔 방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부르셨고 모난 나를 빚어가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신 분. 상처가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무지막지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원래 다 그래. 냉소적인 마음, 아주 차가운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목회에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를, 그 모난 나를 빚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그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여기가 좁사오니 왜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합니까? 말 그대로 너무나 놀라운 영광을 본인이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단지 우리만의 천국, 우리끼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베드로에게 여기는 어디입니까? 산 저 높은 곳이죠. 높은 산이었어요. 여기가 좁사오니 그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광채가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죠. 여기가 좁사오니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 율법의 대명사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결국 우리끼리의 세상, 당신들만의 천국, 우리만의 천국이었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우리만의 천국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펼쳐가기 위해 오신 것이죠. 높은 산 위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은 산 아래 세상을 향하여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끼리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기가 좁사니 우리끼리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자 예수 호미실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랍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한 날이 그러한 우리의 또한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아 경험하며 누리게 되어지는 주의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끼리만의 천국, 우리끼리만의 기쁨, 감사 아니요. 그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높은 산 위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셨죠. 우리도 오늘 금요일 한 날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뛰어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러한 우리가 모여 예수 호메실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호메실 지역에 더 나아가 서수원 지역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우리 모든 이들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